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8가지 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소금으로 바꾸면 이같이 너희 소금이 사람 앞에 맛을 내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고, 특별한 나라가 아닌다 하면,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가 아닌다 하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신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복을 구하는 그러한 행위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종교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위선이 되고 권력이 되고 세력이 되고 부패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인구도 지금 1000만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 국민이 한 가지 이상의 종교를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시대, 2개 이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선으로 인하여 또한 욕심으로 인한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제 대놓고 할례를 치는 어둠의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돌이켜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두드립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이 짜게 하겠느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맛을 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살기를 우리 주님이 명하셨고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이 첫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현재 사항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마저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율법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율법사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각자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지배하고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그들 안에는 온갖 탐욕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좀 위선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팔복에 대해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위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따르는, 나를 배우는 제자들의 삶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첫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짝이 하리요. 이 소금의 맛은 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착한 행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여지는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 삶의 모습을 소금으로,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진정한 삶의 방식이고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득과 위로와 기쁨과 부요와 그 영광이라면은 이것은 교회의 이름을 붙여놓은 사람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교회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그리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행위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깨트리고 붙들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감동하고 이끌어주는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3장) 15절을 보시면 15절 16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소금이라 하는 그 말씀이 소금의 삶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제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묵상해 볼 때 이 말씀이 아닌가 하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성도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맛을 잃지 않는, 또 맛을 잃어버린 세계에 맛을 공급하는 그 착한 행실이 어디에 출발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에게 오는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안은 추악한 것들로, 삶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위선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거룩함을 선택하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서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이 그것을 늘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악적이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을 쫓아가는 것을 늘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거룩함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는 것이 그쪽 방향으로 내가 사모하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늘 선택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이거는 마귀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속는 것입니다. 소금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차를 마시면서 조그마한 병에 소금 한 병, 요만한 병에 한 병을 딱 보여주면서 이 소금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많이 쳐서 한 10,000원 정도 하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소금이 20만 원짜리입니다. 소주병 한 병보다 조금 큰 그 크기의 병 하나가 2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이걸 사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사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금이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은 뭐 소금에 대해서 오래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의 원자력 그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바다에서 염전에서 만드는 소금, 질 좋은 소금을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엄청나게 쫙 담아놓고 간수를 다 빼고 어떻게 해서 만드는 소금인데, 그 먹어보니까 소금이 뭐 뒷맛이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사람들이 원전에 오염이 안 된 것이라고 해서 사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싼 것도 사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했더니, 그리고 관심을 가져서 이제 소금을, 보통 소금, 이 시골이나 이 사람들은 소금을 천일염을 사가지고 간수를 빼기 위하여
장독에 넣어놓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소금이 그렇게 질 좋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파트 생활은 잘 못하지만 아파트에서는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실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좋은 소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소금은 이 항토에다가 고열로 구운 소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죽염은 대나무통에 넣고 9번 이렇게 구워서 만들었다. 정말 먹어보니까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히말라야에서 산에서 캐온 소금이라고 또 조금 갖다 준 거 먹어봤습니다. 맛이 또 달라요. 어떤 분은 라오스에서 뭐 이렇게 산에서 나온 소금이라고 또 선물을 받아서 또 먹어봤어요. 또 맛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맛이 조금씩 다르고 질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 짜다는 겁니다. 소금은 짠데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제가 생선을 좋아하는데요. 생선을 그냥 간을 하지 않고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생선을 먹으면 그냥 못 먹겠어요. 맛이 없었어. 그런데 적당히 간이 딱 되면은 그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금은 공통적인 첫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첫 번째 가르친 제자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맛을 내는 것이다. 이 세상에 죄악을 향해서 가고 어둠을 향해서 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의 운명에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뭐냐? 맛이 없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교회가 착한 행실을 포기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돈 버는 사업체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권력을 나타내는 권력 집단도 아닌데 우리 주변에 사회단체처럼 권력 집단처럼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는 종교적인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맛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이 질이 좀 안 좋은 거는 음식을 해놓으면 쓴맛이 납니다. 특히 이제 싼 맛에 중국산 소금을 썼다가 1년 김장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역할을 못하면 그 수구가 헛수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교회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포기한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짠맛보다도 소금의 맛보다도 단맛도 있고 뭐 신맛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은 그 훌륭한 맛들이 많지만은 어떤 맛도 세상에 안 먹어도 평생을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표면의 70%가 바다인데 그 바다에서 나는 소금 또 어떤 부분은 산에서도 소금이 이렇게 나오죠. 그 소금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기도 하고 또 어떤 치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알지만 너무 귀하고 흔하기 때문에 귀중한 줄 모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 흔한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흔한 가운데서도 진짜 그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의 목적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역할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성도의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맛을 전달하는 겁니다. 맛을 전달하는 그 삶이 어떤 기간에 정해져 가지고 정년퇴직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인생이 호흡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면서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전달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이곳에 들렀던 일련의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6명 정도가 지나가다가 교회가 이뻐가지고 2년 전에 이곳에 이제 들렀는데 들어와서 잠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그냥 가지 않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다가를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이제 수도권 쪽에서 다니는 분들인데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왔다가 교회가 이쁘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환대를 하고 또 말씀 서로 전하고 교제를 해야 하니까 본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환대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처음 오는 사람이고 갑자기 오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한 식구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 그러고 이제 2년 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까먹었는데 지난주에 또 네 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때 오신 분이 두 분이고 새로운 분이 두 분이에요. 또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또 들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또 반갑잖아요. 2년 전에 본 사람이니까 같이 또 차를 마시고 다가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 나눴죠.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예배해야 돼,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소금으로. 소금 항아리에 소금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금된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가득 담겨져 있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오든지 간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음식점에 문을 열어놨는데 그 메뉴에 대하여 재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그 얼마나 민망하고 황당하겠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막집이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특별히 소금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줘야 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삶이 소금의 삶입니다. 필요해서 가서 챙겨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준비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또한 여기서 저희가 하는 사역처럼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이 거룩함과 소망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는 그 삶이 소금의 삶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성경에 놓습니다. 그러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성도가, 교회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도 좀 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트릭을 쓰기도 하고 그럴 때가 지나온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참 부끄러움을 가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도 가집니다. 그런데 항상 기본적인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특히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들과의 접촉을 그렇게 하면서 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쨌든 한 사람에게라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얼굴 안 보지는 30년이 됐고 이제 목소리는 한 2년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에 대한 통화를 쭉 하면서 자기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나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좀 어려운 자리에서 그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통성명을 하면서 저를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했는데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도 나를 아는 그분을 처음 만나서 대화를 알아보니까 그분은 내가 상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더라.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성도가 세상에 어떤 간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데 대화 나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상상을 혼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많은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많이 닮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예수 따라간 지 지금 45년입니다. 근데 45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갈수록 내가 높아지고 군림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배워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점점 더 알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나는 날마다 더 실망스럽고 깨어지는 것들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더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가면 갈수록 자기가 높아지고 위대하고 군림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 간판을 달았든지 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며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함이 더 커져가는 것이 또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주님께 배우는 건데 그것이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은 한번 딱 만났으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이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들 이룬 것을 자랑하고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렸다. 맛을 잃어버리면요, 자기도 부패되지만 옆에 사람도 똑같이 다 부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졌던 분이 죽음까지 내려오셨던 분이에요. 오실 때도 그 동정의 마리아의 테리빌에서 마국간에서 구유통에서 타 오신 분이 구유통으로. 주님은 낮아짐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고 세력을 만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그 십자군 전쟁, 이런 전쟁을 보면요, 십자가를 붙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지나온 역사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자에게 물려 죽고 불타 죽으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소금을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소금을 포기하고 설탕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교회의 역할은 끝나버립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금도 감동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설탕 발림, 사탕 발림. 교회가 사탕을 너무나 많이 발라놓은 거예요. 성공하고 평안하고 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세력적인 거, 그러고 너무나 값싼 이 복들, 치유, 회복, 그 다음에 예언, 그거 막 보면 전부 사탕이 발린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사탕이 발린 것이 아니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은 자꾸 먹으면 못 먹잖아요. 없으면 안 되지만 자꾸 먹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사탕은 자꾸 먹어도 좋잖아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 사탕 발림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소금을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그랬고, 마귀는 설탕이라고 자꾸, 야, 소금이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은 설탕이야. 그렇게 사탕 발림을 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을 잃어버렸을 때에 회복의 방법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든 교회든 또 세상에서의 교회의 가치든 맛을 잃어버렸을 때에 방법은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방식이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면은, 나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내 주변은 적어도 맛을 내는 거예요. 사탕 발림에 속지 않고. 이것이 점점 이것이 확대되어져 나가면 성령이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저는 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 처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처음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를 주를 삼은 사람들은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할 이유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존재가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지 마라. 소금에다가 설탕 섞어 놓으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개도 안 먹는 그러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소금으로 가자. 이 마태복음 5장의 13절에 다시 읽어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다 같은 소금이 아니라 질 좋은 소금, 정말 값진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소금, 값진 소금이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병 한 병에 20만 원짜리라고 먹어보라고 먹어봤는데 그분은 확신이 대단한데 저는 뭐 그렇게 확신 차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값진 소금, 값진 소금이라고 가져온 그 소금이 그 값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소금이냐? 우리도 값진 소금이 되자. 소금 중에 값이 떨어지는 것은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밖에다가 버리는 소금이 있어요. 정말로 밖에 버리는 소금이 있습니다. 어떤 소금? 겨울에 이 산골짜기 올라오는데 눈이 많이 쌓이잖아요. 얼음이 열잖아요. 그러면 눈차가 지나가면서 얼음을 쫙 밀면서 뒤에서 소금을 계속 뿌려요. 그게 버려지는 땅에 버리는 소금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 소금도 가치가 있어요. 얼음을 안 얼게 하거든요. 그 소금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금은 먹을 수 있는 그 질 좋은 소금이 아닌데 값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땅에 버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도 소금이 필요해요. 땅에 그냥 뿌리는 소금이 그 어떤 작물에 따라서 뿌리는 소금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무 쓸모가 그것도 안 돼가 버려지는 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용되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저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고 선한 양심을 쫓아가야 되고 소망 가운데 이 내가 믿는 소망을 전하는 일들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시대에 엘리사 시대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에 보니까 소금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찾았습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성읍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읍의 위치가 참 좋은데 막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과일이 다 떨어지고 토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오니까 엘리사가 해결책을 내는데 소금 한 사발 가져와라. 그걸 물건에 던지고 다시는 이 그릇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럽니다. 소금 한 사발 던졌는데 고쳤다. 그 이후로 토산이 떨어지지 않는 물이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대의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삶의 그 행동적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열매가 맺지 않냐?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살겠지만요. 열매를 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열매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 물이 회복되고 토산이 회복되기 위해 소금을 던졌다 그럽니다. 거기에 소금을 뿌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고쳤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고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이 변화의 방법이 소금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를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바로 해나가면 거룩함을 쫓아가고 선한 양심을 쫓아가며 이 소망이 가는 이유를,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가는 이유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하게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고 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값진 소금으로 소금의 역할을, 효과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